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함께 하였더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예선하시는데 어린아이 다윗을 뽑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들어 쓰시고 크게 들어 쓰시고 아름답게 들어 쓰시고 영광스럽게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하나를 보시는데 그거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예선하시는데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시는데 장남 엘리압을 보고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만하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14년 전에 동사 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로 여러분 앞에 딱 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서 놀라셨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실 만하다 놀라고 있는데 놀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겉을 봐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을 귀히 보시고 중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거룩히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 당시에는 황금, 유향, 몰약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보물이었습니다. 구약에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귀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물인데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1년 된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제물로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네, 왜 1년 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실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김종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시골에서 저 양이고 염소를 키워봤는데 이 미물들이 1년만 넘으면 자기 고집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미물도 1년이 지나니까 그 미물 안에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주인이 끄는데 마음대로 끌려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 가장 귀한 제물이 구약이 무엇이었는가? 1년이 안 된 저 어린 미물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는가 하면은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많은 나귀가 있고 힘 있는 나귀가 있고 장성한 나귀가 있고, 아니 사람들에게 알려진 나귀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알려진 나귀, 장성한 나귀들을 외면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를 붙들어 쓰시는가 하면은 미물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붙들어 쓰십니다. 아마도 구약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1년만 지나면 미물도 내세우는데 그거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 미물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들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야 저 황금이 중요했고 유향이 중요했고 몰약이 중요했고 1년 미만 된 저 어린 가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예물이었는데, 그럼 지금은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이 밤에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내어드리되 내 마음 전부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 모두를 내어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인데,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것,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4장 23절 보니까 마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하세요. 근데 지키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되 더욱 지키고 계속 지키고 끝까지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면 들으면 마음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문 하나만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지옥 같아지고 야단 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말 한마디, 소문 하나, 이야기 하나만 지나가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4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서로 다른 것들은 빼앗겨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꺾이고 마음에 두려움이 차고 마음에 미움이 차고 이 마음이 빼앗기면 저와 여러분들, 그분은 기대할 것이 없어집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마음을 사수해야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 신령한 역사, 하늘의 역사들이, 인생의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마음,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빼앗기는 것은 적게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기는 것은 많이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모두 빼앗기는 거고 전부 빼앗기는 겁니다. 저와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보면 우리 이 작은 마음,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이런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밴댕이 속 같은 마음. 이게 작은 컵 같은, 잔 같은 이 마음인데, 내가 봐도 작은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아니 세계 3차 대전보다도 더 무섭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 하나 차지해 버리려고 지금 영의 세계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시편 33편에 보면 우리 마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부로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함부로 내 마음을 바꾸어 버리지 않으세요. 함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무한한 권세, 무한한 능력, 무한한 영광이 있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함부로 여시거나 함부로 다루시거나 함부로 닫아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권세가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함부로 열고 들어오시거나 함부로 주님 마음대로 닫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제할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권리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시라도, 아무리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거절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거절하잖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을 열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조물주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열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광도 있으신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기다리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어떤 분은요 평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안 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가 문을 여는가 하면 20절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문을 열지 않으세요. 누가 문을 열면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주어는 여기 이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우리가 주님에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 드려야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초청, 인격적인 요청을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함부로 열어버리시거나 함부로 바꾸어 버리시거나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을 우리 주님이 존중해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 아무리 악한 귀신, 아무리 흉한 귀신이라도 절대로 우리 마음은 함부로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그러니까 인생에게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비로소 저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죄를 범하는 순간, 영적으로 보면 저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나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내 마음인데 내가 싫은 거, 이 마음 가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죄를 범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마음의 문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선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 안에 보물된 것들을 악한 것들이 훔치고 도적질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회개치 아니하고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내버려두면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 어둠의 견고한 진을 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는 마음에서부터 나가질 않습니다. 마음을 차지하고 인생을 차지하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 유황불못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 들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사건을 만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요,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생각부터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 지키셔야 되고, 내가 하는 상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비유하자면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들어와 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파란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밭이 점점 파랗게 변합니다. 빨간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밭이 점점 빨갛게 변합니다. 검은 생각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점점 검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을 지키려면 생각부터 지키셔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 때에 그 시작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음밭에 마귀가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을 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생각부터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만 안 하면 되지, 생각하는 거야 어때? 근데 여러분, 생각은 행동의 첫 단추입니다. 생각이 그러면 그분은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행동은 우리 생각은요 행동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도 골라가면서 사귀라고 하잖아요. 생각도 골라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가려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거부들, 예수의 거부들은 아무 생각이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생각부터 지켜내셔야 됩니다. 생각 먼저 지켜내셔야 됩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밭을 지켜내려면, 마음을 지키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지키셔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24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이야기하십니다.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까?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지키는 일인데,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말부터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조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마음 지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는데,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세 번째입니다. 눈부터 지키라고 하십니다. 눈을 지켜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잠언 4장 25절입니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이게 눈이나 눈꺼풀이나 같은 의미인데, 마음 관리를 주님 앞에서 하고 싶거든 눈 관리부터 하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선한 종, 주님 앞에서 착한 종, 거룩한 종, 구별된 종,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종이 되고 싶거든 볼 것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거나 막 보시면 큰일 납니다. 눈 빼앗기면 마음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 빼앗기면 그분은 인생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인생 빼앗겼는데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자기 교회 안에 예쁜 집사님, 예쁜 권사님은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딴 데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 안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거들라, 내가 예뻐서 저러시는구나 아시면 맞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구별되게 지키고 싶거든 눈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네 번째요, 마음 지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네 번째입니다. 발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저 26절 27절인데 잠언 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26절에도 이제 내 마음을 지켜라 23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쭉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발을 지켜라. 27절입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선하게 지켜내고 거룩하게 지켜낼 때에는 그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내게만 주시는 감동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분에게는 거룩한 감동이 사라지고 거룩한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 좀,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질된 종들, 마음이 달라진 종들, 마음이 바뀌어진 종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종들, 처음 순종을 잃어버린 종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종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처음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양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충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단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늘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경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다. 목회자로 살던,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경외가 사랑이고 사랑이 경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인데,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잠언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13절부터 혼자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야, 여러분, 저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 천성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만큼 귀한 나무, 그만큼 귀한 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저 13절에도 보고 18절에도 보면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처녀 총각에게 저는 정말 부탁을 드려요. 그 잘생긴 총각 찾지 말고, 잘생긴 처녀 찾지 말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 처녀보다, 그 총각보다 더 귀한 총각, 더 귀한 처녀가 뭐냐면 지혜 있는 총각, 지혜 있는 처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데, 근데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여셨고, 19절입니다. 지혜로 땅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가 귀하고 중요한 건데, 그럼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욥기 28장입니다 2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좋고 그렇게 소중하고, 이거 지혜는 생명나무 같다, 지혜는 생명나무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 귀한 거, 그의 오른손 왼손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혜, 그 명철, 그게 어디 있는지 인생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욥기 28장 20절 23절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 2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지혜가 어디 있는가?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의 오른손 왼손에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천하 만물을 지으고 창조하시고 여셨는데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저 28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2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내가 어디 가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지혜의 샘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다, 기쁨이 되다, 즐거움이 되다.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말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는 생각, 내 마음에 하는 묵상마저도, 상상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잘난 사울왕, 그 잘난 엘리압을 버려두시고 어린아이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남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작은 인생도 있고 연약한 인생도 있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도 달려나온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산을 찾아가고 다른 이들은 바다를 찾아가고 다른 이들은 들을 찾아가는데 이 현충일 저녁에 말씀 앞에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작아서 달려나오고 없어서 달려나오고 상해서 달려나오고 소망이 없어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 중에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